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8장 12절로 22절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아침에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제 나누었던 말씀 48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목의 힘줄이 쇠붙이 같다. 너희의 이마는 놋새와 같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고 또 나를 반역하고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룰 것이고 또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너희들을 멸절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신실하신 그 이름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여기 이 말씀 속에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하나님 떠나고 반역하고 하나님 거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아무리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택하시면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길이 참으시면서 부르고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으라.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자, 오늘 이 48장 12절로 2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말씀의 구절이 바로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내게 들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모여와서 내게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다 모여와서 들으라.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함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2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파, 오메가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들 중에 헬라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A서부터 Z까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헬라어에 있어서 그 알파벳의 맨 첫 번째 단어는 알파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12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역사의 모든 끝을 끝내는 종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처음이요 또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내게 와서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들으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 세상의 모든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펼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땅과 하늘, 이 세상 우주 만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초를 정하시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펼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서 그들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함해 또 페르시아나 그 어떤 세상 열국을 향해서도 세상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들이 자기들의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들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일제히 서서 하나님의 그 주장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여기 14절에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70년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 고레스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이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바벨론이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참혹하게 고통스러운 혹독한 그러한 고난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에 이 악한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바벨론을 또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일들을 바벨론에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여기서 그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레스 왕의 군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군대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알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회복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말씀,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14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도구로 선택하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인도함으로 고레스 왕의 그 길이 형통하여서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제압하여서 페르시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5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십니다. 나의 인생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실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금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내게 더 가까이 나와서 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할 때 너희들에게 내 말 전할 때에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것들을 내가 환하게 밝힌 밝은 곳에서 너희들이 다 알아듣도록 말하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셨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6절의 말씀에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들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드기 왕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항상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비밀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새벽부터 너희들이 알아듣도록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하였다. 그러니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게 들어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적합한 해석이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여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고 감사함이 솟아나고 오늘 하루도 용감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성령으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17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구속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거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나를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유익한 말씀입니다. 내 삶에 유익하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들으라, 다 모여 들으라,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씀은 너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니 너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내가 나의 명령대로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희들이 만약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 명령을 따라 너희들이 주의하여 순종하였다면 너희들의 삶의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거다. 너희들이 항상 공의롭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바닷물결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됐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여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들의 삶 속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이 메말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주의하여 순종하였다면 너희 자손들이 저 바닷가의 모래 같았을 거다. 너희 몸의 소생들이 바로 모래알같이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이루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끊어지고 너희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의하여 또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강같이 바닷물결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바닷물결같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말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텐데 그렇게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이제 피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즐거운 소리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땅끝까지 선포해라, 반포해라,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노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그 메마른 사막 속에서도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흘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가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에 너희들이 사막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그 옛적에 바위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도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 21절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막을 통과할 때
목마르지 아니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며 바위를 하나님께서 쪼개사 물이 솟아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막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마치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막을 내가 통과할 때에, 사막으로 통과하는 이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물이 솟아나오도록 생명수 강물이 내 삶 속에 솟아나와서 하나님 이 모든 사막을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아침마다 이른 아침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바위를 깨트려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사야 48장 12절로 22절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들으라, 다 모여 들으라.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씀들은 너희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삶 사막 같다 할지라도 이 사막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주의 종들이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게 들으라, 다 모여 들으라.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주님께 귀 기울이오니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모든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려 물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늘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과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주님께 나아와 주의 말씀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사막에서 그 바위를 깨트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며 인생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